보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로 52절입니다. 14장 24절로 52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0장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길르앗에 암몬 사람들이 이제 침략을 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줄 용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길르앗에서 쫓겨났던 서자의 아들이라고 서름을 받고 쫓겨났던 입다라고 하는 사람. 입다가 이제 길르앗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거기가 거하는 데서 세력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소위 이제 불량배라고 하는, 불량배라고 표현했지만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돼 있었던 거죠. 입다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그 암몬 사람과 싸워주면 이겨주면 우리의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 확실하냐? 당신들은 나를 내치지 않았냐? 확실하게 내가 당신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냐? 그래서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입다에게 그래, 이기게 되면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서원을 하냐면 만약에 암몬 사람들을 이기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승전보를 울리고 돌아올 때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사사기 11장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입다가 서원한 이 맹세가 옳은 것입니까? 그른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쁘다고 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나오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친다. 여러분, 그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에 보면, 제사법의 규정에 보면 동물들의 세부 규정이 있는데 소, 양, 그 다음에 염소, 새,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지 사람은 드리나요? 드리지 않나요? 드리지 않죠.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사람을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규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입다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맹세를 하죠. 그래서 승전보를 올리고 우리 집에서 나오는 누구든지 간에 처음 나온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맹세는 입다가 생각해서 스스로 뿌듯했을까요? 뿌듯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나도 값진 것을 드리겠으니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내 요구를 들어주신다면 나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과 딜을 했듯이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나왔죠? 승전보를 올리고 난 다음에 들어왔을 때 가장 사랑하는 딸이 입다를 맞이하게 됩니다. 맞이하게 되고, 근데 그 맹세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입다가 울면서 자신을 애곡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이 내용이 이제 사사기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참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맹세, 잘못된 지식, 그 다음에 헛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 친구 하나는 예전에 그런 했던 말이 아직도 인상이 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꼭 주중에 꼭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경험하는 분 계세요? 예배를 만약에 빼먹으면 꼭 그 주간에 일을 하다가 꼭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네?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예배 때 딴 생각하는 사람이나 예배 안 드린 사람이랑 같아요? 안 같아요? 응? 예배 때 와가지고 막 애들 보면 숙제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급해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근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 많아요. 잘못된 지식이나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에 근거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잘못된 지식이나 헛된 맹세로 인해서, 호언장담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내용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게 되고 변명하게 됐을 때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이상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는데 병사들에게 금식을 요구해요. 금식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그들을 이길 때까지 금식하자. 여러분 전장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잘 먹여서 끝까지 승리를 하게 만드는 것이 지휘관인가요? 아니면 굶겨가지고 승리를 하게 하는 것이 지휘관의 모습인가요? 그러니까 사울이 조금 우리식으로 가면 맛이 간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승리를 하기 위해서 굶긴다, 식음을 전폐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진짜 어렸을 때 진짜 아무리 개념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저희 이종호 사촌형님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간절함이 있어서 인생의 목회를 앞두고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 앞에서 40일 금식을 했는데 제가 그 앞에서 치킨을 먹었던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때 기도원에 가가지고 우리 형이랑 기도원에 갈 때 왜 우리 형도 제 말을 듣고 치킨을 사갔는지 모르겠어요. 두고두고 지금 한 20년이 넘게 한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얘기를 해요. 너는 내가 40일 금식을 할 때 치킨을 먹었던 애다. 근데 그 말 속에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니? 뭐 이런 의미도 포함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 때 금식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간절합니다. 하나님 좀 들어주십시오. 이런 간절함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기고 있는데 요나단의 믿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의 믿음에 의해서 이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헛된 맹세를 하는 거야. 너 먹지 말아라. 완전히 이길 때까지 어떤 것도 음식물을 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뜩이나 피곤하고 힘든데 먹지도 못하니까 예민해지죠. 근데 이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 가다가 꿀이 있는 걸 보고 막대기에 찍어가지고 꿀을 먹었어요. 그때 갑자기 눈이 팍 뜨여지는 거예요. 아니 못 먹다가 단 걸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거의 뭐 단백질만 먹다가 탄수화물 밥 같은 거 먹으면 갑자기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요나단이 딱 먹는 걸 보고 백성 중에 하나가 아니 당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어떤 음식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먹은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쟁을 하게 하면서 이겼던 전리품들 중에서 가축이 있잖아요. 가축을 너무 배가 고프니까 피를 다 빼고 먹어야 되는데 핏째 먹는 거예요. 핏째 먹는 일들이. 자,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꿀을 먹었더니 힘이 나는데 왜 꿀을 먹었습니까? 라고 백성이 얘기하니까 요나단이 오히려 반문하는 거야.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걸 더 먹어서 힘이 났다면 더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겠느냐. 이 전쟁이 빨리 끝나고 속히 끝나지 않았겠느냐라고 요나단이 그 군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핏째 먹지 말아라. 생명을 취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핏째 먹지 말고 피를 빼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으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말했던 그 말도 안 되는 법 때문에 음식물을 먹지 못하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잘못된 판단과 고집과 헛된 지식 때문에 자신들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배웠던 것이 늘 목사님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저희 어머니도 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꾸 자신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목회자한테 말씀을 분별토록 자꾸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면 되는 거죠. 사울이 그런 어떤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시를 했을 때 사람들은 결국 죄를 짓게 되죠. 자, 사울이 그 죄 짓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죠. 제사장을 불러다가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뭐 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떼를 쓸 수 있죠. 그러나 응답하시고 하시지 않고는 누구의 권한입니까? 나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이죠. 그럼 무조건 내가 물어보면 무조건 대답해야 됩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대답 안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대답 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대답한다고 하셨지만. 사울이 말도 안 되는 맹세를 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내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대답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언가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본 건 들은 건 있어가지고 여러분 아이성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힘입어 아이성을 칠 때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전리품들을 숨겨버린 거죠. 그때 무슨 죄가 있길래 우리가 이 성에서 넘어졌느냐, 아니면 우리가 실패했느냐, 우리가 패하게 됐느냐. 그러다 제비뽑기로 물을 때 아간이 나오죠. 아간에게 물으니까 범죄, 아간의 범죄. 그게 본거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니까 제비를 뽑아보니까 누가 나오죠? 결국은 요나단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꿀을 찍어 먹었다는 거죠. 꿀을 찍어 먹은 죄가 아니라 핏째 먹은 죄가 더 큰 죄인데, 그럼 요나단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요나단이 죽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입다처럼 결단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결단을 내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요나단이 사울보다 더 용맹하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헛된 맹세 때문에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요나단을 죽입니까? 이게 흐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44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사울이 말하는 게 뭔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게 없어요. 본인의 원칙과 본인의 맹세로 백성들에게 얘기했고, 그 맹세로 인해서 백성들이 죄를 졌는데 본인의 잘못인데 요나단의 잘못이라고 돌리고, 또 본인의 헛된 맹세로 인해서 요나단이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흐지부지 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칼을 빼들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사울과 같은 거예요. 원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있지 않으니까 그 말에 힘이 없어요. 사람들이 듣긴 듣지만 무서워서 듣는 거지 마음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또한 그 말에서 벗어난 사람도 그 말대로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건가요? 사울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지도력이 하나님에 근거하지 않고,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에 근거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고집과 헛된 맹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 혼란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이겼는데도 완전히 이기지 못하는, 블레셋은 남아있는, 끝까지 전쟁을 치르지 못하는, 잘 먹어서 끝까지 전쟁을 치러서 블레셋을 무너뜨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블레셋은 그대로 남아있고 전쟁은 반쪽밖에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들은 건 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그런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 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똥밭에 있으면요, 계속 똥만 밟아요. 한 번 하나님 말씀으로 벗어나서 내 스스로 내 기준과 내 고집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 다음 선택도 계속 똥을 밟는 거예요. 벗어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의 말에 홀깃해서, 그리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다가 미궁에 빠지고 덫에 걸린 것처럼 내가 어찌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끈끈이에 붙어서 어찌할지를 모르는 쥐처럼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뭔가 옥죄는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결과가 뭐냐면 굴에 빠져버린 거예요. 물을 채우는 웅덩이. 근데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이라도 전했죠. 그처럼 아니 굴에 빠졌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죽진 않으니까 다행이지만 아래를 봐도 답이 없고 옆을 봐도 답이 없어요. 그럼 어딜 봐야 되는 겁니까? 위를 봐야죠, 위를. 옆을 보아도 좌우를 보아도 답이 없고 아래를 보아도 답이 없으면 어딜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봐야죠.
사울은 그 기준도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답이 없는데 그 답이 없는 원인을 누구에게 떠넘깁니까? 백성들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까? 너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되는 겁니까? 너를 비춰봐야 됩니까? 나는 의롭고 자기 의가 충만해서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늘 좋은 것은 나고 죄를 짓는 모습은 너야. 나는 늘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늘 불의한 사람이야. 늘 의의 잣대를 가지고 나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들은 것 많아가지고 그 들은 것을 가지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십시오. 오늘 사울의 모습 중에 내 모습이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선택을 해놓고 미궁에 빠지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자기 고집대로 그 일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박차고 나왔는데 박차고 나온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버리셨나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토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뭡니까? 회개잖아요. 뉘우치고 돌이킨다.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사울의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을 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좀 잘못될 수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사울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이키면 돼요. 그대로 고집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돌아보니까 참 무지했었고 고집스러웠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인생을 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너무나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무지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고, 나는 반사되어서 너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때로 우리가 내 고집과 잘못된 판단으로 어떤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사울의 삶이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